시편 14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1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47편을 보면 대략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대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대목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읽었던 12절부터 20절까지가 세 번째 대목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각 대목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가의 이야기가 일종의 중첩되어거나 혹은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로서의 위대하심이죠. 동시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 인자, 자비, 관심, 돌보심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선하다, 둘째 아름답다, 셋째 마땅하다. 오늘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그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다가 많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아니하고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쪽 서쪽으로 많이 살고 있고 뉴욕에 많이 살고 있고 시카고에도 많이 살고 있고 큰 도시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만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만큼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이야기를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때가 언제였느냐?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적게 잡아도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모으시는도다. 그 일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자기 고향 땅으로 계속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또 돌아오고, 또 어느 고향에서가 뭐가 시끄럽고 정치가 문제가 생기면 또 돌아오고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이 시편 147편을 노래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와, 그때 노래했던 게 지금도 맞네. 2500년 전에 우리 시인이, 우리 조상이 노래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하시고 정확하시고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섬세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하여 4절은 말하기를,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이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별들이 있습니다. 이 LA에서야 별들이 많이 안 보이지만 저 빈들에 가면은 별들 정말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별들 이름 중에 아는 게 10가지도 안 됩니다. 북두칠성이나 겨우 알고, 삼태성이 있는 오리온자리나 겨우 알고, 뭐 겨우 몇 개, 별자리 많이 아는 사람들 한 20개, 30개 정도 알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으셨고 알고 계신다. 뭘 얘기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이 하늘에 있는 별들도 이름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헤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더 헤아리며 얼마나 더 자세하게 알고 있겠느냐를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흩어져 있다고,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너희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돌보시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해봐라. 찬양하는 노래를 먼저 불러봐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이 별들의 수요와 이름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식구와 너의 모두 행하는 것과 생각과 계획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느냐. 우선순위를 정해보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그 모든 사정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선합니다. 제가 이 아름답고 선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그러면 선한 행위를 생각합니다. 선한 일 그러면 착한 일 한 것과 착한 마음 품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요, 선하게 살아야죠. 선한 일 많이 해야죠. 사람에게 선한 행동도 해야죠.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성경은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한 거야. 그게 먼저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다고 얘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이 땅 위에서 선이 무엇이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움을 얘기한들 흉내는 낼지를 몰라도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본질은 놓치고 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노래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고 아름다움과 흉내는 냅니다. 겉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본질에 들어가서는 우리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거니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는데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자연스럽고, 무언가 풍성할 때 풍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감탄할 줄 아는 게 그게 아름답고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서 이게 선하구나, 이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걸 행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까지도 별들을 헤아릴 정도의 그 능력으로 나를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비참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다. 이 노래를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노래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시는도다. 자연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걸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까마귀 새끼 하나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먹이시기를 원하시겠느냐. 너는 기대하고 그의 사랑을 의지하고 노래하고 그분 앞에 나가고 이름을 불러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세 번째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기서의 명령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원리,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또 이 은하계는 어떻게 도는지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19절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자연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식이며 너는 이렇게 내 식구가 되어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게 오늘 율례와 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단어는 좀 딱딱합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율법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란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아직 뭔가 모르고 판단이 연약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이 있을 때 빨간불에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리고 노란불에는 조심하고 스탑하고 있어야 돼.
파란불에만 건너가야 돼.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손잡고 다니거나 선생님이 손잡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가르침입니다. 율법이란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뭔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명령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복받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르침이 율법입니다.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한 개인과 한 민족을 향하여, 구약은 민족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개인에게, 특별히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냐. 이 복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주님을 많이 찬양하시고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고 의도적으로라도 주께서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찬양과 송축과 찬미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별들의 이름까지도 아시고 까마귀 새끼의 먹이를 공급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를 주께서 돌보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알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의 메시지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계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오늘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알고 그 일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하기를 소원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해와 이미 교회들 광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